이사야서 36장 또 오늘 읽는 37장 8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39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분에 걸쳐서 예언했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실화를 소개해 주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까지 52년 이상 계속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활동했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 구원 사건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사야서 초반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선친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계시를 전했던 바가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가졌던 그 태도와 히스기야 왕이 곤란 중에 가졌던 이 태도가 대단히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7장에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와 동맹했다라는 소식이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유다를 치료했을 때 유다가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건네주면서 징조를 구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깊은 데에서든지 아니면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왕께서 구하라 하는 말을 들려주지만 이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말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실상은 불신적인 태도였어요. 그러면서 결국 큰 어려움을 결국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도 아수르 나라가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의 여러 요새들을 다 쳐서 함락시키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에워싸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36장에 잘 소개가 되죠. 그러한 말을 전해 들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37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서 그 모욕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옷을 찢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였는데 그러한 말을 전해든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먼저 불러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네립 그리고 그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것을 당신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당신이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선친과 다른 태도죠.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불러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죠. 아하스 왕 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읽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신하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마침내 유다를 향해서도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유다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말을 건네주는데 이것이 8절부터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36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 나라가 이제까지 멸망시켰던 나라들과 그 신들이 어떤 나라와 신들이 있는가를 쭉 열거를 합니다. 너희도 어쩔 수 없다. 너희도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아수르가 유다를 협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그 써준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가 소개가 되는데 16절로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되죠.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했던 모든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말한 것처럼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올바르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어떻게 주어지냐면 29절 말씀 가서 쭉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음원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기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조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3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다. 그 결과 사네립이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도망치듯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자기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이 그를 결국 살해하게 되므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에살핫돈이 왕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경에 결국 망하게 되는 일로 이 아수르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36장, 37장에서 계속 랍사게를 통해서 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결과는 간단해요. 결과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이 아수르의 모든 대군들은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번 쏘보지도 못했어요. 뭐 하나 무기 가지고 쏘보지도 못한 채 다 시체로 죽음을 당하고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순식간에 처리되고 만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굳이 쓰질 않았어요. 그냥 몇 절 사이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많은 일들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생각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분이 손을 쓰시면요.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히스기야 왕이 그 열심을 내시도록 했던 것이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싸움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아수르와의 싸움이 되지 않고 그 싸움이 하나님과 아수르와의 싸움이 되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 끝이 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결국 영적인 승리의 진정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의 그 많은 무기와 그 많은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손 하나 써보지 못한 채 다 시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결국 겪게 되고 그 교만했던 사내립은 아들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여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대적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알고 모든 일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즐거이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